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당시 아도니아도 세력이 대단했어요. 왜냐?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일은 정말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나라의 그 궁전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솔로몬이 왕 되는 걸 원하지 않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걸 원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같으면 누가 왕이 되기를 원합니까? 지금 같아서는 솔로몬이 왕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조금 제가 흔들어 볼게요. 정통성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장자가 아도니아입니다. 거기다가 솔로몬은 간음에서 나온 아이예요. 굉장히 깨끗이 못해요. 밧세바는 다윗이 죄악 속에서 얻은 여자입니다. 거기에다가 열째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왕이 됩니까? 그래서 궁전에 많은 사람들이 다 아도니아를 따라갔어요. 자,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라갈 겁니까? 그래도 우리는 뭐 앞뒤 결말을 다 아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당시 아도니아도 세력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밧세바한테 딱 오니까 밧세바가 긴장해 하잖아요. 네가 평화로운 일로 오느냐? 평화로운 일로 온다고. 그래서 아도니아가 와서 이렇게 한 가지 부탁을 해요. 내가 원래 온 나라 백성이 나를 왕이 되기를 원했는데 이 내 왕위가 내 것이었는데 돌아서 이렇게 내 동생한테로 갔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안 했더라면 당연히 아도니아의 것이 맞아요. 이 아도니아의 말이 맞거든요.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뭐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나는 이제 왕권은 포기하고 대신 나한테 수냄 여자 아비삭만 주면 저는 만족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밧세바라면 어떻게 주실래요? 안 주실래요? 아니 왕권 경쟁을 하다가 밀려났는데 그거 하나 못 줍니까? 그거 뭐 우는 애 떡 하나 줘서 달랜다고 줄만하잖아요. 왕에서 밀려났는데 그래서 밧세바가 보기에 그래 뭐 그 정도는 그래, 너는 그거라도 가져라 하고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 줄게.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섭고 교활한 음모냐면 이거 반역입니다. 지금 또 다른 반역이 시작된 거예요. 고대 시기에는 그 선친왕의 아내를 밑에 사람이 물려받으면 그건 합법적인 왕위 계승이에요. 지금 아도니아가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장관 요압하고 같이 이런 방식으로 또 다른 반역을 지금 밑에서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밧세바한테 가서 동정을 구해서 수냄 여자를 구해서 이렇게 솔로몬 왕에게 청을 넣으면 이 아직 솔로몬이 어리잖아요. 뭐 나이가 많아봤자 20살이에요. 이 어린애가 이 정도를 간파하지 못할 거다. 이래서 만약 아비삭이 수냄 여자 아비삭이 얻게 되면 합법적으로 왕위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건 반란이죠. 또 다른 반란에 대한 음모죠. 그런데 예상 그대로 밧세바는 간파하지 못해요. 그래 죽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가 솔로몬한테 찾아가서 줍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도니아가 이거 하나 달라는데 줍시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무리 어려도 이걸 쏟지 않아요. 바로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나이까? 저는 나의 형이오니 저를 위하여 왕위도 구하옵소서. 이게 왕 달라는 말이란 것 바로 알잖아요. 그리고 뒤에 누가 있는지 다 알잖아요. 저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도 구하소서. 대단하죠, 솔로몬이. 이 어린애가 이걸 간파해요. 그러면서 밧세바가 충격을 받죠. 그냥 여자 하나 주는 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큰 일로 번질 줄은 몰랐죠. 이것 때문에 왕궁이 뒤집혀요. 솔로몬이 그래요.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했길래 그는 오늘 반드시 죽을 거야.
이럴 때 그 왕의 친위대장이 지금 분하야 장군이거든요. 분하야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럴 때. 그냥 일어나 나가서 아도니아를 잡아서 그 자리에 죽입니다. 그리고 그 아비아달 제사장을 잡아와요. 이 반역의 수괴들이잖아요. 잡아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죠. 그런데 못 죽여요. 왜?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어떻게 죽입니까, 이 사람을? 거기다가 또 이 사람은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 왕을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너는 안 죽일게. 대신 너는 영원히 대제사장직에서 파면한다고 파면을 시켜요. 그러고 봤더니 이 사람이 누구냐? 엘리 집안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에게 이제부터 너의 후손은 영원히 대제사장직을 잃어버릴 거야 하고 이렇게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깨끗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파면당하는 걸 보고 요압은, 군대 장관 요압은 내 차례구나 하고 알고 그 길로 어디로 도망가냐? 성막으로 뛰어들어가요. 거기서 번제단의 뿔을 이렇게 손으로 잡고 서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막 안에서는 사람 못 죽이거든요. 도피성 규례가 있어요. 도피성이나 하나님의 성막 안으로 사람이 도망쳐 들어오면 못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하야 장군이 따라와서 죽이려고 따라왔는데, 야, 왕이 너 보고 나오란다, 가자 하니까 안 나가요. 나 여기서 안 나가 이러는 거예요. 뭐 그럼 일생 거기서 살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여기서 죽겠다 그래요. 왜 이러냐면요, 어차피 이제 자기는 죽은 몸이란 걸 알아요. 근데 죽어도 솔로몬에게 죄를 씌워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냥 죽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요압이 왜 이렇게 솔로몬 싫어할까요? 요압이 바라보고 있던 왕은 아도니아거든요. 자, 이런 걸 보고 인본주의라 그래요. 인간의 시각에서 이 사태를 바라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아도니아를 지지했을걸요? 얼마나 불결합니까, 솔로몬이?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솔로몬이었던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뜻과 인본주의 시각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요압, 아비아달 대제사장, 다윗 왕에게 끝까지 충성했다가 마지막에 뭐 때문에 죽죠,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인간적인 시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쫓아가지 않고 인간적인 시각을 쫓아가기 때문에 결국 죽음의 자리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분하야 장군이 죽이지 못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가서 말하죠. 저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고. 저기서 칼을 받아서 왕에게 이렇게 죄를 입히려는 의도니까 못 죽였다고 하니까 솔로몬 왕은 그 어린 왕이 태어내요. 괜찮다, 죽여라 그래요. 솔로몬 왕은 왜 또 이랬을까요? 그거 죽이면 그 죄가 자기한테 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이거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근데 솔로몬은 괜찮다, 죽여라. 그런데 그 죽이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저 사람은 죄 없는 두 사람의 피를 흘렸다.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가지 저 요압의 피는 우리 다윗의 집안에 오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이 도피성 규례가 나와요. 이 도피성 규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죽을 위험에 몰리면 그때 도피성이 들어왔을 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 보호해 주는 제도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회의를 해요. 이 사람이 정말 억울한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는지 해서 고의성이 있다면 증거를 가지고 찾아가면 끌어내서 죽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솔로몬은 괜찮다, 그 안에서 죽여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요압은 칼을 받고 죽어요. 그렇게 해서 그의 죄는 그에게로 다시 돌아갔어요. 죄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죠. 그리고 요압 장군이 죽고 나니까 분하야 장군이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사독이 돼요. 원래 공동 대제사장이었잖아요, 사독과 아비아달이. 근데 이제는 사독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봤더니 사독은 누구냐? 이 사람이 비느하스의 후손이에요.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때 비느하스를 칭찬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 후손이 이제부터 영원히 대제사장이 될 거야.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되냐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이란 말이 자주 나와요. 그 사두개인이란 말이 뭐냐? 사독 집안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때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1000년 가까이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세습한 거예요. 영원히 했죠. 그만하면. 그리고 시므이가 불려옵니다. 그 시므이는 막 죽이면 안 돼요. 굉장히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솔로몬은 금방 왕이 됐기 때문에 반대 세력도 많단 말이에요. 지금 아도니아를 죽이고, 그리고 대제사장을 파면하고 요압도 죽여서 반대 세력을 지금 정리해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중에 시므이를 데려와서 이렇게 올가미를 씌워요. 너는 예루살렘에 있는 집에서 나오지 마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일반 가택연금이 아니고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지파의 족장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다가 딱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면 정치적 생명이 끝나요, 이 사람. 그렇게 해서 너 이 집에서 나오면 그때 죽일 거야 했는데, 이 사람이라는 건 망각하잖아요. 그래서 3년 후에 종이 도망가니까 그 종 잡겠다고 쫓아나갔을 때 딱 붙잡는 거예요. 붙잡아서 시므이를 그걸 구실로 해서 처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자기의 반대 세력들을 깨끗이 정리하고 왕궁을 정말 안정되게 그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나라는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졌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때부터 솔로몬의 나라가 얼마나 커지냐면요. 다윗의 나라는 그냥 강원도만 했다면 솔로몬의 나라는 우리 남북한을 합친 것만큼 늘어납니다. 그렇게 굉장히 커져요. 좋죠. 이게 당시 솔로몬의 나라예요. 여기 그 칼라로 다시 표시했어요. 저기 가운데 그 분홍색으로 표시했던 게 당시 다윗 때 나라예요. 근데 저기 꼭대기까지 나라가 이렇게 커졌습니다. 와, 크죠? 그냥 옆에 중국이 있어가지고 안 커 보이죠? 우리 저거 가지고 크다고 그러냐? 이러는데, 여러분, 그럼 이제부터 좀 비교를 해봅시다. 지금부터 3000년 전이에요. 지금 현대가 아니라고요. 21세기 아니라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지도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훗날 너희 자손들에게 땅을 주는데 애굽의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했던 그 말씀이 이때 이루어진 거예요. 야, 아브라함 이거 못 보고 갔어요. 아브라함은 땅 주겠다는 약속 믿고 고향 떠났다가 땅 한 줌도 얻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거 보여주려고 이 지도를 보여준 거예요. 자,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다윗 왕 때 인구가 한 100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럼 나라가 이렇게 커졌으면 인구가 얼마 정도 될까요? 아마 2, 3천만 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에 그 당나라 인구가 4천만 명이었다고요. 저때 그러면 3000년 전에 인구가 몇 천만 명짜리 나라가 나타났다면, 이제 좀 크다는 게 보이나요? 강대국이 된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는 이 다윗의 나라, 솔로몬의 나라는 강대국의 반열에 오른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수치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 애굽이 파라오 시아문이 자기 딸을 솔로몬에게 줘서 결혼했다. 이렇게 성경에는 짤막하게 한 줄로 나와요. 그냥 지나갔죠.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인지. 자,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애굽은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늘에는 태양신 라가 있고, 자기네는 무슨 민족이라고요? 라의 민족이에요. 하늘 아래 자기들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도 선민이에요. 유대인들만 선민 아니에요. 자기는 태양신 라의 선민들이고, 이 사람들이 자부심은 하늘을 찌릅니다. 나머지는 다 오랑캐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인 이스라엘은
노예였던 족속들이 나가서 만든 나라예요. 나라 취급할까요? 근데 거기다 자기 딸을 준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거기다가 애굽은 자고로 역사 이래로 자기 딸을 외국의 왕이 준 적이 없어요. 하도 안 주다 보니까 나라를 침략당했던 나라예요. 그 캄비세스한테. 그 딸 이쁘다고 달라 했는데 딸을 안 줬다가 나라가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지언정 공주를 안 주는 나라예요. 근데 이제 좀 느낌이 옵니까? 솔로몬한테 딸을 줬다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인지. 그 정도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 했던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을 했냐면, 이제 너에게서 너한테 한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을 가지고 내가 나라를 만들면 그 나라는 평강하게 해줄게. 평안하게 해줄게. 이래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 때문에 솔로몬의 나라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주변에 강대국들이 없어져요. 주변에 강대국이 나타나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나라는 평안하지 못해요. 그런데 당시 강대국은 애굽이었는데 애굽은 이제 몇 번이나 내전을 치렀어요. 그래서 힘이 다 빠졌고 파라오의 권세가 완전히 약화된 상태예요. 그리고 북쪽에 보면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는데 아직 막 떠오르긴 해도 강대국의 반열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그럼 당시 중동에는 솔로몬의 나라가 가장 큰 강국인 거예요. 이러면 솔로몬이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원래 그 역사를 보면. 근데 솔로몬 전쟁 안 해요.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평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이런 패턴이 반복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면 주변에 강대국들이 없어져요. 그 나라가 평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패역하면 주변에 강대국들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또 괴롭히는 역사가 반복이 돼요. 그럼 역사가 누구 중심으로 흘러가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게 이제 보이죠. 이제 조금 이제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렸네요. 예. 그런데 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토록 크고 평안한 나라를 줬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주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평화의 왕이야. 그래서 그가 내 전을 건축할 거야. 손에 피가 안 묻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나라에 평안을 준 거예요. 그럼 이 큰 나라와 평안을 왜 줬다고요? 성전 지으라고. 그래서 준 거예요. 봐요, 여러분. 아까 솔로몬 나라가 큰 거 봤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냐면요. 솔로몬 나라는 사명이 있어요. 그냥 내 큰 나라 줬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 너희들. 이러려고 준 게 아니고 목적이 뭐냐면 이 나라는 사명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율법을 온 세상에 전파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나라가 조그맣고 맨날 배고프고 북한처럼 사람이 때로 굶어 죽는다면 어느 나라가 존경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크고 부여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이냐? 사명을 주면요, 하나님이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같이 준다는 거예요. 자, 사명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네, 받으세요.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 아니에요. 이때 솔로몬이 나라가 이렇게 커지는 바람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제사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제사 문제가, 성막 문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왜냐하면요, 다윗이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국가적인 행사를 이렇게 했는데 나라가 하도 커지니까 이 좁아 터져서 못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교회만한데 순복음교회가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큰 이렇게 그 부지가 큰 데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기브온 산당에 가면 뭐가 있냐? 모세 선지자가 만든 성막이 거기 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누가 만들었다고요? 다윗이 만든 성막이 있고. 자, 물어볼게요. 어느 성막이 진짜예요? 기브온에 가면 모세가 만든 게 있고 예루살렘에 가면 다윗이 만든 성막이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디 가서 제사를 지낼 거예요? 모세.
다윗이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니까 다윗한테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혼란스럽죠. 당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도 나도 막 성막을 만들기 시작. 그래서 그때부터 나라의 방방 곳곳에 산당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자기의 편리에 맞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훗날 어떻게 뒤집어지냐면 거기서 우상숭배가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어요. 이게 좁으니까 편리상 그렇게 큰 데를 갔다가 그러면 어디가 진짜 성막이에요? 예루살렘 성막이 진짜 성막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법궤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 이스라엘은 모든 그 영적 중심지를 법궤를 중심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솔로몬은 제사를 지내는데 이렇게 나라가 커지고 자기 권력이 안정되니까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지내는데 기브온 산당에 가서 드려요. 기브온 산당에 가서 드렸기 때문에 1,000번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냥 짐승을 동시에 1,000마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1,000개 번제를 동시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감사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큰 나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요. 그래서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해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좋아하죠? 그래서 뭐 헌금도 1,000번제 헌금. 여러분 그거 하지 마요. 그거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뭐 줄까 이러지 않아요. 그 달라요 이게. 이건 솔로몬이고. 재미있는 문제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뭐 줄까 다 구해라 이렇게 하면 뭐 구할 건데요? 배운 게 있어가지고 솔로몬처럼 지혜를 주세요 이럴 거죠. 야, 근데 정작 당하면 이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혜라 했어요. 그럼 솔로몬하고 어떻게 다른지 봅시다. 이래서 영성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크고 백성들은 이렇게 셀 수 없이 바다의 모래가처럼 많아졌는데 저는 아이입니다. 이 백성을 올바로 다스리려면 재판을 바르게 공평하게 해줘야 되는데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혜를 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요. 뭐라 했죠?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이랬어요. 이게 엄청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까지 구하는 건 지혜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3,000년 전부터 지혜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발견한 민족이죠. 이게 다윗의 집안이죠. 그러니까 이 어린애가 구하는 거 봐요. 우리가 구했다면 지혜 주세요 이러는데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고 싶었던 걸 구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왜 이걸 주고 싶어 했냐면요. 다윗과 약속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네 아들이 왕이 되면 그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줘서 이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리게 할게. 정말 평안한 나라를 만들어 줄게. 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마음을 주고 싶어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이 솔로몬이 이 지혜를 받아서 나라를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운영하는 게 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너무 기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장수를 구하고 부와 영광을 구하는데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원수의 생명을 구하는데 야, 너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니? 그럼 부와 생명까지 다 줄게 이런 거예요. 야, 우리가 구하면 줄까요? 아니, 우리 나라를 안 줬어요. 나라를 안 줬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명을 너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줘놓고는 뭐 줄까 이러면 북한에서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면 줄까요 안 줄까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는 거. 솔로몬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근데 축복이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약 내 아버지 다윗처럼 내 길로만 행하고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의 날도 길게 해줄게. 다윗처럼 경건하기만 하면 너도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야, 경건하기만 하면 하나는 축복이 보장이 됐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경건할 자신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지혜가 임했어요. 야, 솔로몬의 지혜는 정말 탐복할 만합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소문이 나는데 이 어린아이가 재판을 하는데 못 해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솔로몬의 재판, 그 어린아이 갈라주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거는요,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만 기록한 거예요. 이걸 했다고 해서 유명한 게 아니라 재판들을 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한번 그 대표적인 사건을 봅시다. 두 창녀가 이렇게 아이를 동시에 낳았는데 밤에 자다가 한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두 창녀가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내 것하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거 판결을 합니까? 그래서 밑에서부터 올라오다 보니까 솔로몬 왕에게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 아이를 반 짝에서 서로 자기 거라 그러니까 두 여인이 서로 나눠 가지게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군대가 와서 아이를 들고 칼로 째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진짜 어미는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이 어미가 저 아이 내 거 아니라고, 저 여자한테 주라고, 저거 내 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이 짝 여자는 아니 반으로 째겨서 서로 나눠 가지자고, 제 것도 안 되고 내 것도 안 되게. 그랬더니 솔로몬이 저 여자 거다. 포기했던 여자가 진짜 엄마다. 저한테 줘라. 이걸 우리는 다 알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사건을 알죠. 근데 봐요. 몇 살짜리가 이 판결을 했는지 아세요? 저처럼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어떻게 나올 법도 하겠어요. 20살도 안 된 아이가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지혜가 보이죠. 그래서 당시 고대 시기에는요, 지혜가 임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을 신성시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온 나라가. 그리고 이 솔로몬 왕의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뭐 일천의 잠언을 말했고 수백 편의 노래를 불렀고 이런 건 다 제치구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 담장 밑에 이름 없는 풀까지도 설명하더래요. 저 꽃은 매월달에 싹이 돋고 매월달에 꽃이 피고 씨앗이 떨어지면 다음에 매월달에 또 다 설명하더래요. 그 꽃의 특징까지. 누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아담이 생각나죠.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크고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하니까 얼마나 대단했냐면 스바라는 여왕이 찾아와요. 지금이 에티오피아입니다. 그 여왕이 그 구경하러 온 거예요. 구경하러 오는데 수레에다가 보석들을 몇십 대를 싣고 와서 대화를 해보더니 놀래가지고 이래요. 내가 당신한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당신 씨 좀 하나 달라 그래요. 그래서 당신 아들 좀 받아가겠다 해서 씨를 하나 받아가요. 당신 같은 지혜로운 아들 낳고 싶다고. 그래서 받아간 사람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를 건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에티오피아 나라 사람들 그 자부심이 대단해요. 우리는 솔로몬의 후예들이라고. 지금 메네릭이라고 그렇게 됩니다, 지금. 그리고 나라를 어떻게 바꾸냐면요, 행정 개혁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2개의 그 지파가 연방제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걸 다 깨고 12개의 행정구역으로 만듭니다. 나라가 너무 커졌으니까. 그래가지고 행정장관들을 세워서 나라를 운영하는데 왜 이렇게 했냐면 세금을 잘 받아내려고. 그런데 세금을 받아내는데 거기서 유다 지파만은 쏙 빼요. 이 세금 받는 데서 자기네 지파니까 혜택을 준 거죠.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양의 세금을 받아서 이렇게 나라가 부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루살렘에는 금과 은이 돌처럼 흔했다라고. 백향목은 평지의 뽕나무처럼 흔했다고. 전차 부대가 1,400대, 기병이 1만 2천의 기병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리고 이 사람의 1년 연봉이 금으로 660달란트라고 합니다. 이런 연봉을 못 받아봐가지고 감흥이 없죠. 야, 그리고 이 금으로 무슨 일을 했냐? 방패를 만드는데 큰 방패 100개, 작은 방패 100개. 이거 가지고 못 싸우죠. 왜 만들었냐? 과시용으로. 그리고 그의 보좌는 높았고 보좌가 몽땅 금으로 뒤덮였습니다. 행복해 보이나요? 그 완전 금의 바다에서 살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미치죠, 결국은.
전도서를 쓴 거 봐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행복이 거기에 없다는 걸 이 사람이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그냥 다 준 거예요. 넘치게 준 거죠. 그렇게 하고 이런 풍요를 받으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합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데 야, 정말 신비하게 합니다. 두로왕 히람이 또 도와서 성전 건축하는데 성전 건축 현장에는 망치질 소리가 안 들렸대요. 다 그 멀리서 돌을 깎아가지고 와서 탁탁 조립만 했대요. 그렇게 신비롭게 지었는데 이 성전이 1000년을 가도 안 허물어집니다. 그렇게 잘 지은 거예요. 그때 금과 은을 산처럼 많이 썼대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느라고 백성들이 얼마나 혹사당했겠냐. 그 돈이 다 세금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요. 다윗 왕이 이미 그 자금을 남겼고 공사를 하는 것도 백성들을 한 달 일하고 2달 쉬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백성들한테도 해가 가지 않게 그렇게 다 누구나 기쁘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언약궤를 다윗 성막에서 이렇게 이게 옮겨오는데 이 봉헌식을 하는데 제사장들이 막 그 기도를 하고 찬양, 온 나라가 달려붙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런 찬양을 하면서 봉헌식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게 임재를 하는데 제사장들이 서 있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너무 그 영광의 구름이 압도돼 가지고 그때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 나에 붙인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 손으로 이제 다 이루셨도다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자 솔로몬이 돈 많고 나라가 강하고 잘 사니까 부럽죠. 이 말을 하자고 이때까지 이런 긴긴 설명한 게 아니고요.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제일 지금 마지막에 봤는데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했던 약속마저도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나라 분위기는 자기가 왕이 될 수 없었어요. 온 나라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걸 인정을 안 했어요. 정말 한 줌 하나님의 세력들이 이를 왕으로 만들었고 정말 불가사의하게 왕이 됐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나라를 약속대로 다 이루어진 걸 솔로몬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했던 솔로몬의 말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예요. 이만하면 인정할 만합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이 정도로 신실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때부터 수천 년 후를 사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나요? 여러분, 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안 이루어진 것들이 있다면 그건 이제 앞으로 이루실 것들이에요. 그럼 우리를 향한 모든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이루실 예언하셨던 약속도 다 이루어지겠죠.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뢰가 가잖아요. 야, 정말 하나님은 약속을 하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땅 주겠다는 약속부터 시작해서 그 자그마한 약속까지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거 알아야 믿죠. 이제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하나님께 이제는 좀 내놓으세요. 아멘. 턱 맡기라고요. 이렇게 신실하신데도 못 맡기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설계해서 만들어내는 인생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계획하고 설계해서 만들어낸 인생이 비교할 수 없게 아름답다고요. 그런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오라 이런다고요.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20년 전에 북한을 탈북할 때 저는 인생을 이렇게 설계했어요. 중국으로 가서 쌀 한 배낭 메고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 한번 배불리 먹여보고 그러고 죽자 이러고 탈북했어요. 근데 내 인생은 꼬이고 꼬여서 내가 너무 오자마자 항장접시가 탈북하는 바람에
국경이 얼마나 꽝꽝 닫히는지 그 집에 못 갔어요. 하늘을 원망하면서 다시 그 중국에서 돌멩이처럼 떠돌아다니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자, 제가 후회할 것 같으세요? 그때 내 뜻이 이루어졌다면 나는 쌀 한 배랑 메고 북한으로 돌아가서 지금은 죽어서 없어요. 못 믿으니까 하나님을, 불안해하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면서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래도 못 믿겠니? 그랬어요. 그게 나한테 들어오라는 거예요. 언약의 맥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들과 우리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들이 이렇게 한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 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힘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불안해서, 두려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신실하신데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이 나타나는지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